네, 요한계시록 오늘은 18장입니다. 거의 끝이 다가가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16장까지는 엄청난 대환란의 고통이 막 쏟아졌어요. 그렇죠? 근데 17장부터는 이제 마지막에 온 겁니다. 바빌론이 멸망해요. 17장, 18장 두 장을 바빌론의 멸망에 초점 맞춰놓고 있지 않습니까? 바빌론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 두 장에다가 바빌론의 멸망을 언급하고 있는 거. 사실은 16장 뒷부분, 16장 17절부터가 바빌론의 멸망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17장에서는 적그리스도 즉 짐승과 여인의 관계 속에서 이제 큰 바빌론이 이제 결과적으로 로마 카톨릭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카톨릭 체제가 정치적인 관계, 이런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봤다면 18장에서는 영적인 견지에서 카톨릭의 즉 신비의 바빌론을 다룰 상황입니다. 자, 바빌론의 멸망을 한 번 더 경고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장부터는 정말 주님 재림하심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어가는 거죠. 되는 것이죠. 자, 18장 보도록 합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니라. 그녀가 너희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 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2배로 채워주라.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니라. 자, 8절까지 봤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큰 도성 바빌론이라 그랬어요. 2절에서 큰 바빌론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그냥 바빌론이 아니고 큰 바빌론이어서 큰이라는 얘기는 그냥 빅이 아니라 그레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바빌론이라는 말이죠. 뭐 우리가 이 바빌론의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서 위대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취급받았던 바빌론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취급받았던 바빌론인데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 무너집니다. 여러분, 바빌론이 무너졌다는 말은요, 구약에도 종종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보는 이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에서 봤던 예언들이 중첩됩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예언들은 문자적인 바빌론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느부갓네살의 바빌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잖아요. 그 유다를 멸망시킨 그 바빌론이 또 멸망할 것이다. 유다를 사로잡아갔던 바빌론이 멸망하면서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나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그런 핵심 내용들인데, 그 내용을 계시록에서는 그 바빌론을 신비의 바빌론으로 가져와가지고 그 예언을 이중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이사야서 21장 말씀 잠깐 보십시오. 이사야 21장 말씀 잠깐 보시게 되면, 이사야 21장 9절 말씀에서 보소서 여기 한 쌍의 기병과 더불어 병거 탄 자들이 오나이다 하였더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렇죠.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가 바빌론 신들의 모든 조각한 형상들을 다 땅에다 부서뜨리셨도다. 바벨론의 멸망을 말합니다. 이사야서는 문자적인 바빌론, 고대 바빌론을 말하지만 당시의 고대 바빌론은요, 문자적인 바빌론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 제국 자체를 또한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 실제로 고대 바빌론이 멸망한다는 말임과 동시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말임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왕국들이 다 멸망한다. 이 세상이 멸망한다. 그런 말까지도 되는 거죠. 그래서 바빌론의 멸망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바빌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큰 바빌론이 17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개념이잖아요. 이사야에서는 큰 바빌론이란 말하지 않고 그냥 바빌론을 무너졌다 그랬어요. 이 예언이 계시록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거죠.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한 단계 더 발전을 하는 거예요. 큰 바빌론. 그래서 같은 17장과 18장의 바빌론을 다른 바빌론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같은 바빌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신비의 바빌론, 큰 바빌론 되어 있으니까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17장에서는 정치적 상황, 적그리스도와 연관된 상황을 설명했다면 18장에서는 그 영적 상황 자체에 초점 맞췄어요. 마귀들을 거쳐라 그랬습니다. 17장 5절 뒷부분에는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라 되어 있는데 18장 2절에서는 마귀들에 거쳐 온갖 더러운 영의 속을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속을 자, 묘사는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죠. 비슷한 말이죠. 그렇죠? 온갖 악한 것들의 속을이란 말입니다. 온갖 악한 것들의 속을. 우리가 17장 2절에서도 봤지만 금잔이 있었어요. 금잔, 손에 금잔. 자주색 옷을 입고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금잔을 갖고 있는데 그 금잔 속에는 가증한 것들이 들어있단 말했습니다. 뭐예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신부들이 들고 있는 그러한 금잔 같은 모습 보이죠? 단지 그 물리적 금잔만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가톨릭 체제 속에 들어있는 온갖 악한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그렇죠? 정말로 거룩해 보입니다. 속으로는 죄악으로 가득 찬 가톨릭. 가톨릭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 가톨릭이라고 다 나쁜 사람들만 있느냐? 신부들, 추기경들 정말 착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냐? 예, 착한 사람들 많이 있죠. 이 악하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도덕성 자체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성도 따지고 보게 되면 파헤쳐 보게 되면 엄청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많아요. 하지만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종교인들이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불교의 중들도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착한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다 악한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악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가증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교리적으로 가증하다는 얘기예요. 교리적으로 온갖 악행들이 들어가 있죠. 가톨릭 교리들 보세요. 행위 구원이라든지 우상 숭배라든지 그렇죠.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또 종교적으로 사람들 막 억압하잖아요. 종교적으로 억압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 구원을 받지 못하죠. 종교놀이만 계속하게 하다가 지옥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종교 행위들이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사실은 악한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땠습니까? 역사적으로 수많은 성도들을 살해했잖아요. 살해했습니다. 지금은 뭐 가톨릭 교회국가 체제들이 아니니까 그렇게 못하지만 대환란 때도 그렇게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온갖 가증한 것들이 소굴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요, 이제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새들이 나와요. 새들. 이 새들은 이제 악령들, 마귀들, 그런 존재들을 상징합니다. 직접 마귀라든지 마귀가 이제 시키는 사람들, 그런 존재들을 새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마태복음 13장 비유에서. 자, 계속 봅니다. 18장 3절.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땅의 왕들이 애곡하였다 말하죠. 예,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다고 말합니다. 땅의 왕들. 그러니까요, 온 땅이 이 그녀의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에 취했다. 17장에서도 말하는 것과 동일하죠. 17장 2절에서도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이렇게 17장과 18장은 계속 구절들이 맞춰져요. 그러니까 17장의 바벨론과 18장의 바벨론이 다르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로마 가톨릭에 대한 그 신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 이 17장에서는 왕들에 대한 내용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와 가톨릭과의 정치적 야합 관계 이런 것들을 주로 보여주니까. 하지만 18장에서는 상인들도 설명되고 있네요. 상인들, 가톨릭이 행하는 엄청난 거 갖고 있는 부, 또 가톨릭과 더불어서 이제 이 부를 향유하는 모든 세상의 모습들을 같이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가톨릭은요, 정치뿐 아니라 정치와 종교뿐 아니라 경제, 상업,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장악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말하잖아요.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나오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일단 교리적으로는요. 지금 내 백성 하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가톨릭에서 나온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가톨릭의 지배를 받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대환란 때라면 말이 달라지겠죠?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가톨릭 세력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장악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금 모스크가 들어가 있는 성전선에서 성전을 세워서 경배하냐는 말이에요. 분명히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성전이 엄청 크게 세워질지 아니면 성막처럼 작게 세워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단이 세워지고 희생자를 드리게 됩니다. 이슬람 모스크를 파괴시키고 성전 세울지 아니 협상 가운데 그 공터에 세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적그리스도가 묘수를 짜내서 이런 국제관계를 흐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대인들에게 성전 경배를 하도록 만들 거란 말이에요. 이 역할을 누가 하냐면 가톨릭이 한단 말이죠. 가톨릭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속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항상 옛날부터 온 세상을 자기의 교황의 치마폭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가장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을 집어넣으려고 했거든요. 지금도 예루살렘을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 가톨릭 세력이니까. 예루살렘만 딱 차지하게 되면 가톨릭의 종교의 정통성을 딱 쓸 거 아니에요. 남들이 보기에. 그래서 그렇게 계속합니다. 결과적으로 장악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오라. 속지 말라. 나오라. 이사야에서는 그렇게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맺고 그들의 종교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사망과 지옥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고 이사야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 걸 깨고 나오란 얘기예요. 자, 교리적으로 그렇지만 또 교리적으로 그 말씀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가톨릭 체제에서 빠져나오라.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루터나 칼빈이나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자기들의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16세기 이래로 종교개혁했던 모든 분들은 가톨릭 체제로부터 빠져나오라. 이 구절을 적용했죠. 오늘날도 여러분 중에서도 천주교 믿다가 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구절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됐을 것입니다.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거 천주교만 그런 것인가? 아니요. 문자적으로는 지금 천주교 가톨릭과 연관된 바티칸과 연관된 메시지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좀 더 확장해서 적용하게 되면 모든 세상의 악한 종교 체제를 다 포함하는 말이죠. 세상의 모든 악한 종교 체제 속에 들어가 있는 내 백성들아 나오라. 나오라 이거예요. 안 나오면 그곳이 멸망할 때 그 심판을 같이 받게 된다는 말이죠. 오해 마세요. 신약적 교리로 구원받은 사람이 같이 멸망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로부터 나오라는 강력한 경고들이죠. 구원받았으면 더욱더 그런 악한 종교의 체제 속에 있지 말고 나와야 될 것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이런 경고를 받고 나와서 참된 신앙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 1차적인 적용이지만 영적으로 적용해서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성별에 대한 경종이죠. 성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계속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 세상 죄악에서 빠져나오라는 경고도 되는 거죠.
하여튼 이제 멸망합니다. 신비의 바빌론이 멸망을 합니다. 7절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교만한 모습이요. 나는 여왕이다. 나는 과부가 아니야. 나는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않을 거야. 난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근데 우리는 17장에서 이미 봤잖아요. 17장은 16절에서 10뿔, 마지막 10왕들, 10뿔이 이 창녀, 이 바빌론을 버립니다. 적그리스도는 더 이상 카톨릭이 필요하지 않는 시점에 오게 돼요. 자, 모든 결탁을 끊고 버리게 됩니다. 자기는 버림받지 않을 거라고 계속 강조하지만 버림받게 됩니다. 여기 과부란 말 쓰고 여왕이란 말 써 있는데요. 비슷한 구절이 있죠. 여러분 이사야서 47장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47장 5절 말씀. 이사야 47장 5절 말씀. 오 칼데인에 따라 너는 조용히 조용히 앉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 이는 내가 더 이상 왕국들의 귀부인이라고 칭함받지 못할 것이라. 지금 계시록에서는 여왕이라고 그렇죠? 자신을 높였는데 여기서 왕국들의 귀부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표현이 다르지만 같은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7절도 이사야 7절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귀부인이 되리라 하여 이런 일들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였고 그것의 제일 끝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들으라. 환락에 내어진 너는 태평하게 살며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주저앉지도 않을 것이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한날 한순간에 이 두 가지 일 즉 자녀를 잃는 일과 과부되는 일이 내게 임하리라. 그 일들은 내가 무수한 마술들과 허다한 마법들을 베풀지라도 온전하게 내게 임하리라. 묘사가 비슷해요. 묘사가 비슷합니다. 18장 다시 계시록 18장 23절 끝에는 내 마술로 모든 민족들을 미혹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이사야서는 문자적인 바빌론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문자적 바빌론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신비의 바빌론을 가져와서 마지막 때의 바빌론, 마지막 때의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것들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 바빌론을 멸망을 시킨다고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죠. 자, 여왕의 몰락입니다. 아까 이사야에 따르면 왕국들의 귀부인의 몰락입니다. 불로 태워집니다. 지금 다시 계시록 18장 8절에서는 불로 태워진다고 말하죠. 불로 태워집니다. 17장 16절 맨 끝에도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18장 8절도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우리 16장에서는 이 바티칸 도성이 지진이 남으로써 세수로 갈라진다는 말도 썼었어요. 그러니까 지진으로 무너지고 불타고 멸망하고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작년이에요, 재작년이에요. 프랑스의 노트르담 성당이 불탄 적이 있었죠. 화재. 그건 우연한 화재였겠지만 저는 노트르담 사원의 불타는 모습을 세느강변에 있으니까 물 옆에서 성당에 불타는 것을 지중해 변에 있는 로마 바티칸이 불타는 것과 연상을 시켜봤어요. 아, 바로 저런 모습이겠구나. 노틀담 사원이 아주 프랑스의 오래된 성당 아닙니까? 노틀담 성당이 무너졌을 때 정말 온 세상의 왕들, 그러니까 지도자들, 혹은 이 경제인들 애통해하고 애도하고 하는 모습들을 봤었어요. 그 모습이 어쩜 계시록 18장과 잘 매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 시대에 미리 한번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이와 같이 신비의 바빌론도 불탈 것이다. 말씀해 주는 거죠. 그 모습이 지금 9절부터 쭉 연결이 됩니다. 9절부터 봅니다. 좀 길게 읽겠습니다.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로 인해 울며 애곡하리니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 바벨론이여 견고한 도성이여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구나 라고 하리라. 또 땅의 상인들도 9절에는 왕들 나왔는데 11절에는 상인들도 나왔네요.
그녀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되어서 없기 때문이니라.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새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제품과 아주 진귀한 각종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라. 내 혼이 열망하던 과일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며 또 온갖 기름지고 빛나는 것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니 결코 다시는 그들을 찾지 못하리라. 그녀로 인하여 치부한 이런 상품들의 상인들이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있어서 울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세마포와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한 큰 도성이여 그처럼 막대한 부가 일시에 황폐케 되었도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모든 선장과 모든 성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가 멀리 있어서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 큰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니라. 그리고 그들은 티끌을 자기들의 머리 위에 뿌리고 소리질러 울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이여 바다에 배를 가진 모든 자가 그녀의 값진 상품으로 치부하였는데 일시에 그녀가 황폐화가 되었도다.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사망의 자 머리속에 그려지죠. 예. 바티칸은 로마니까 이제 그 지중해 해변에 있는 그 도시 아닙니까? 이제 뭐 바다에서 좀 들어가긴 하지만 그 지중해 그 도시예요.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보고 그 불타는 모습들을 보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 애곡한다 그랬고 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상인들도 애곡한다 그랬습니다. 울고 애곡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바빌론, 즉 로마와 연계되어 있던 자들입니다. 바빌론을 통해서 수익을 얻었던 자들이에요. 바빌론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잖아요. 미국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온 세상이 무너진다 그러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그 경제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오늘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많은 것들이 거기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로마가 무너지게 되면 온 세상이 무너질 상황이 될 거예요.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적그리스도의 체제 속에서는 온 세상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짐승기표 받지 않으면 상관도 못합니다. 경제를 완전히 장악한다니까요. 경제를 완전히 장악한다는 얘기는 단지 표 받아야지 먹고 산다 이런 말뿐이 아니죠. 모든 경제적 체계, 공장, 기업, 모든 산업들이 다 로마와 연결되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무너져 보세요. 끝나는 겁니다. 애곡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로마의 몰락을 볼 때 이거 불쌍하다 하고 우는 게 아니라 불쌍해서 이제 그 연민을 갖고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그렇게 몰락하는 것을 보이니까 우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들도 몰락할 거거든요. 더 이상 로마를 통해 부를 얻을 수도 없고 이 심판을 자기들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도 울 수밖에 없어요. 일시에 당한다. 10절도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했다 그랬죠. 일시에. 17절도 일시에. 19절도 일시에 그녀 황폐하게 되었도다. 일시에. 위에 8절에는 그녀의 재앙이 하루 만에 닥쳤다. 하루 만에. 자, 이 마지막 바빌론과 고대 바빌론을 계속 연결시킨다 그랬습니다. 고대 바벨론, 여러분 다니엘서 5장을 기억하세요. 다니엘서 5장을 보게 되면 이 벨사살 왕이 술잔치를 벌일 때 말입니다. 거기다 메네멘의 댓글 우파르신 썼잖아요. 그날 밤. 이 벨사살 왕이 지금 밖에 페르시아군이 바빌론 도성을 쫙 포위하고 있습니다. 메데 페르시아군이. 아니 메데 페르시아군이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데 1,000명의 귀족을 모아놓고 술잔치를 벌일 정도면 왜 그랬을까요? 이 도성이 안전하다고 난공불락이라고 단단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고 어느 미친놈이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적군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근데 다니엘 5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 그날 밤 멸망했다 그래요. 바로 그날 밤에. 그러니까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 체제는요, 그 바빌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말하죠.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마귀의 제국이 한시에 무너집니다. 일시에 몰락합니다. 지금 17장, 18장에서는 바빌론에 대해서, 왜냐하면 바빌론이 핵심이니까 바빌론에 대한 멸망을 강조했지만
19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는데 19장에서 아마겟돈 전쟁도요. 주님께서 내려와서 일시에 멸망시켜 버릴 겁니다. 일시에. 계시록 20장 끝에 보게 되면은 천년왕국 끝에 마귀가 한 번 더 반역하는 장면 나온다 그럽니다. 이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일시에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단번에 이루십니다. 인간들처럼 질질 끄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주님의 역사가 느려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다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그분의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언 프로그램에 따라 흘러가는 것뿐이고 멸망의 시점이 이렇게 되면 일시에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 이 세상, 그러니까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을 줄 알고 계속 세상에 투자하고 세상에 나를 투자하고 세상 나의 모든 것들을 거기다 집어넣고 요즘에 뭐 영끌이라고 그러죠. 영혼까지 끌어넣는다. 영끌에서 세상을 다 바치는 겁니다. 안 돼요. 세상에 멸망하지 않을 줄 알고 그러는 거거든요. 멸망합니다. 일시에. 자, 우리는 그 전에 올라가 있죠. 저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난절합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뿐이죠. 자, 거기 보게 되면은요, 12절, 13절 보게 되면 상인들이 애통해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이 애통해하는 모습들이 마치 여러분 에스겔서 28장을 잠깐 보세요.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보게 되면 이제 사탄을 비유할 때 이사야 14장에서는 바빌론 왕을 사탄으로 비유해가지고 루시퍼란 말을 썼었어요. 에스겔서 28장에 보게 되면 투로 왕으로 사탄을 비유합니다. 투로 왕으로. 에스겔 28장 2절 말씀. 인제 투로의 통치자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바다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도다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니라. 4절. 내 지혜와 내 명철로 내가 재물을 얻었으며 내 창고에 금과 은을 채웠도다. 내 큰 지혜와 내 교욕으로 내가 재물을 늘렸으며 내 마음이 내 재물로 인하여 높아졌도다. 저 뒤에 16절. 내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내 가운데를 채워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라. 자, 상업과 연관된 이제 투로라는 곳은요, 투로와 시돈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이스라엘 최북단보다 좀 더 북쪽에 있는 지금 레바논 국가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제 도시인데 투로와 시돈이라고 합니다. 이 투로, 고대 투로는 상업 발달에 엄청난 역할을 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 해변에 딱 있으니까 바빌론 같은 그 아시아에서 갖고 온 이 상업 물품들이 투로항에서 지중해를 통해 유럽으로 가는 거고요. 지중해에 있던 모든 그런 이 물건들이 투로항을 통해서 아시아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투로가 관문이에요, 관문. 얼마나 상업이 발달하겠어요. 그러니까 투로왕이 교만에 가득 찼습니다. 이 교만에 가득 찬 투로왕에 대해서 지금 에스겔 28장에서는 이제 사탄으로 비유해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는 어떤 왕, 정치 권력, 군사 권력, 어떤 곳에서는 종교적인 권력, 어떤 곳에서는 세상 부유함, 이런 많은 것들로 지금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바벨론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상품들을 보세요. 12절, 13절의 상품들을 보세요.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두색 옷감, 비단, 주홍색 옷감, 각종 향목, 상하 제품, 진귀한 각종 목제품, 놋제품, 철제품, 대리석 제품 다 뭐예요? 장식품들이죠. 그렇죠. 사치품들이죠. 사치품들입니다. 계피, 향료, 향유, 유향, 포도주, 기름, 고운 가루, 밀, 음식들입니다. 음식은 음식인데 그냥 음식도 있지만 밀 같은 건 그냥 음식이지만 계피, 향료, 향유, 유향, 포도주 상품 작물들이죠. 그러니까 그냥 서민들이 빵하고 물 먹는 정도가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이 먹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짐승들, 양, 말, 마차, 노예, 사람들의 혼, 가축과 사람들까지도 상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로마의 경제 체제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13절에서 사람의 혼들이란 말에 좀 집중을 하세요. 사람의 혼을 상품으로 판대요.
상품으로 판다기보다는 사람의 혼들을 장악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혼 자체를 팔고 사고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장악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인간의 생명마저 거래의 대상이에요. 성경에서 혼이라고 썼을 때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런 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자체를 혼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단어 뜻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마저도 거래의 대상이라는 말도 되고, 또 사람의 혼, 직접적인 그 혼 자체를 말할 때 마귀가 어때요? 구원받지 않은 혼을 장악하지 않아요? 구원받지 않은 혼을 장악해서 뺏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카톨릭뿐 아니라 많은 종교에서요, 임종 예식이라는 걸 해요. 카톨릭에서는 병자성사라는 걸 합니다. 옛날에는 종부성사라 그랬는데 이제 병자성사라는 말로 바꿨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냥 병 걸려도 가서 기름 부어주고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것까지 포함되지만, 원래 병자성사는 것이 아니라 임종 예식이었었어요. 죽을 때 이 사람을 확실하게 마귀한테 보내는 예식이죠. 자기들은 신부가 마지막에 이제 기름 붓고 어떻게 향 피우고 어떻게 하면서 이 영혼을 받아주소서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그런 임종 예식이에요. 근데 받아주소서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가톨릭 사제들이 하는 거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하나님께 한 말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마리아에게, 무슨 성인에게 한 말이지만 사실은 마귀에게 한 말이거든요. 마귀에게 받아주셔서. 여러분, 제가 임종 직전에 사람을 이제 복음 전화에서 구령한 게 2번 경험이 있었어요. 이제 자기 친척 누가 좀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빨리 가서 복음 전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왜 그러잖아요. 임종 직전에 잠깐 말짱해질 때가 있죠. 많은 분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침 그때가 딱 와가지고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저는 갔는데, 나중에 소식 듣기로 내가 가자마자 다시 또 정신 혼미해지고 얼마 후에 돌아가시다 하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에 어떻게든 마지막 순간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께 이끌려고 하죠. 임종 때 말고도 평상시에도 구원받기 위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혼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이 혼에 정말 가야 될 이 종착지는 하늘나라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임종시에까지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임종시까지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여러분, 호스피스 알죠? 호스피스 이제 도저히 가망 없는 분들은 마지막에 편안하게 살다 가도록 하기 위해 돌봐줍니다. 돌봐주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아요. 좋은 거예요. 근데 호스피스의 철칙이 있대요. 절대로 종교에게는 하지 말라가 철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나는 호스피스 같은 거 하게 되면 참 좋겠다. 사람들 복음 전해서 마지막에 하늘나라를 이끄니까 좋은 직업이네 하고 호스피스 지원했다가 복음 전하면 안 된다는 규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제도가 마지막까지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막는 거죠. 그 앞장선 것이 카톨릭 종교 체제고요. 종교의식이고요. 그 이외 다른 많은 종교 체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혼을 장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혼들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들을 장악해서 자기 수하에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런 모습들까지도 그들이 멸망받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15절, 16절, 17절, 18절 상인들이 애가 슬퍼서 우는 내용도 아까 다 읽었죠? 내용입니다. 20절부터 봅니다. 마지막 부분. 너 하늘과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19장에서 보게 되면 할렐루야라는 이제 그 찬송까지 터져 나옵니다. 자, 18장에서는 이제 기뻐하라는 말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희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빌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공의에 종사하는 장인일지라도 다시는 내 안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맷돌 소리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또한 촛불의 빛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할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는 내 상인들이 땅의 귀인들이었으며 내 마술로 모든 민족들의 미혹되었기 때문이니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아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느니라. 자, 멸망. 다시 한번 멸망을 강조합니다. 20절에서 본 것처럼 하늘의 기쁨입니다. 악인의 멸망은 하늘의 기쁨이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죄인의 멸망이 하늘의 기쁨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뭐가 하늘의 기쁨일까요? 죄인의 회개가 하늘의 기쁨이죠. 그렇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에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죄인의 멸망이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고 죄인이 회개에 돌이키는 걸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역사의 종국이잖아요. 역사의 종말. 이때는 모든 악인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자리에서 하늘에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도들을 괴롭혔던 그 모든 심판의 결과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악인의 멸망입니다. 성도를 괴롭힌 자들의 멸망입니다. 궁극적인 복수입니다. 복수.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원수는 누가 갚는 겁니까? 하나님이 갚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 갚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 구절을 거쳐서 원수 갚는 짓을 하지 말라. 심지어 구약 레위기 신명기에도 율법의 한가운데에도요. 원수 갚지 말라고 해요. 원수 갚는 거는 나에게 속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죠. 정 힘들면 저 사람 혼내주세요라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 저주기도 했니 많이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하소연하는 건데 그걸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길이다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야지 머리에 숯불을 쌓는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갚아주신단 말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환난 성도들에 대한 내용들, 또 구약적인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들이기도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고통받았던 그런 것들을 갚아주시는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6장 10절에서 있었죠. 6장 10절에 보게 되면 6장 10절에서 제단 아래 죽임당한 혼들이 부르짖습니다. 6장 10절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지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을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그러니까 11절에서는 잠시만 더 쉬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죠. 다 갚아주십니다. 끝납니다. 21절에서는 큰 천사가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탁 던지며 이와 같이 바빌론도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등에 보게 되면은 기도를 말할 때 주님께서는 기도의 교훈을 말할 때 하신 말씀이지만 너희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바다에 빠지라 해도 이루어진다 말하죠. 그렇죠? 뽕나무를 바다에 빠지라도 빠진다 그러고 이 산을 바다에 빠지라도 빠진다 그랬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이거 이제 기도의 교훈을 말할 때 영적인 견지에서 주님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계시록과 연관해 보게 되면은요. 그 모든 하나님께 이걸 갚아달라고 하는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산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로마는 뭐예요? 7산 위에 세워진 도시라 그랬잖아요. 7산. 7산은 실제적으로 로마에 있는 바티칸의 7 언덕이기도 하지만 산은 왕국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7 왕국들, 그 사탄의 7 머리, 그렇죠? 이 세상 모든 적그리스도의 통치 체제, 그 모든 세상 왕국을 다 던져버린다는, 멸망한다는 그러한 이제 예표적인 의미까지 또 보여지는 거예요. 멸망이죠. 멸망입니다. 22, 23절도 하프 타는 자, 음악하는 자, 피리 부는 자, 그렇죠. 잔인들 22절 끝에 맷돌 소리 들리지 않고요. 23절에 촛불도 안 비치고 신랑 신부의 음성도 안 들리고 모든 즐거운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언제 하셨던 말씀이냐 하면 예레미야 16장 말씀 잠깐, 예레미야 25장 말씀 잠깐 보세요. 예레미야 25장 말씀 보게 되면
25장 10절에서 예레미야 25장 10절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들로부터 환희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촛불의 빛을 제하리라. 똑같죠? 신랑 신부 소리, 맷돌 소리, 촛불, 지금 계시록과 똑같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이 과거 범죄했을 때 받았던 책망의 메시지였어요. 이 고통 그대로 바빌론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요. 대신 바빌론이 이 고통을 받을 때 거꾸로 예루살렘은 환희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겁니다. 환희 기쁨. 거기 어디요? 예레미야 33장 11절이요. 33장 11절. 자, 묘사를 연결해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11절.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주를 찬양하라. 주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말하는 자들의 소리와 주의 집에 찬양의 희생제물을 가져오는 자들의 소리를 다시 듣게 되리니. 세상이 멸망할 때, 바벨론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은 이런 이제 이들에게서 사라진 소리가 그들에게서 들리는 거예요. 우리에겐 새 예루살렘이지만은 그렇죠.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곧 이 땅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온갖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대표적으로 바빌론 도성을 말하지만 온 세상 체제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괴롭히고 온갖 거짓 교리와 박해함으로써 고통을 주었지만요. 주님께서는 궁극적인 성도의 승리를 가져오십니다. 재림 속에서 재림의 예언 가운데 말하지만 우리는 그래 맞아 그리스도의 궁극적 승리, 그 승리를 믿고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